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6페이지,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전쟁이 이제 나라 사이에 일어나면은 뭐 당연히 정보하는 게 목적이지요. 근데 전쟁에 나가면은 대부분 그 성 안에 피신해 있는 왕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 그런 지배 계층만 일단 위협하게 되면 성과가 나타나는데 정복하고 나서도 아니면 정복하는 과정 중에 굳이 그 주변에 뭐 과수원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의 농민들에게까지도 잔혹하게 대합니다. 포로로 잡은 적들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수북이 쌓아 놓는 거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 이미 포로가 됐으면 끝난 것인데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일반 백성들의 신체 일부를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잘라낸다든지 산채로 살아있는데 나무 꼬챙이에 이제 몸을 꽂아서 매달아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하는 거죠. 또 다른 곳에 보면 포로들을 잡아서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끝부터 이렇게 껍질을 벗겨나가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성을 정복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을 뭐로 입히냐 하면 산채로 벗겨낸 그 적군의 가죽으로 그 기둥을 다 둘러서 이렇게 입혀놓는 그런 포악한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는 고대 제국 아시리아는 오늘날 어딘가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그 고대 아시리아 제국은 그 세력이 이집트에까지 뻗쳐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그런 국가였는데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성입니다. 그 니느웨 왕궁의 벽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돌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부조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 이유는 첫째 그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조각한 것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은 뭐 왕이 사자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 거의 대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내용이 정교한 부조로 남아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게 거기에 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는 거죠. 이 아시리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나훔이 기록한 그 예언서에 보면
3장 1절에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거대한 도시 니느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피의 성이다. 피의 성. 영어로 말하면 아주 bloody city, bloody city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그 제국의 그 잔인한 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아주 그런 포악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은 나홈 3장 1절에 간단하게 그냥 니느웨는 블러디 시리라, 피의 성이다. 제가 한번 거기 읽어보면 나홈 3장 1절에 3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거리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이렇게 니느웨의 포악함을 아주 리얼하게 나홈이 거기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웅장한 궁전이 있었고요. 니느웨에 많은 사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얼마나 거대한지 대단합니다. 성벽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성벽 위에서 병거가 달릴 수 있는데 한꺼번에 세 대가 나란히 서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의 두께는 9.6m입니다. 9.6m. 제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 그 성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그 얼마나 성벽이 넓은지 오늘날도 치면 탱크가 한 3대는 붙어서 동시에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 그렇게 두꺼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말하자면은 니느웨 성도 성벽의 두께가 9.6m입니다. 그 성벽의 높이는 23m. 어마어마한 높은 그리고 두꺼운 그 성벽 주위를 또다시 성벽 주변에는 또다시 24m나 되는 방어용 연못을 팠습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서 연못을 파서 거기다 물을 붓는 거지요. 그래서 해자라고 말하는데 그 폭이 24m나 되는 해자로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아시리아 군대 조직은 기병, 전차대, 경보병, 중보병, 포병대, 기술지원부대, 첩보부대 이거 다 고고학에서 나온 거예요. 병력은 보병이 170만, 기병이 20만, 전차가 무려 1만 6천 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죠. 그 니느웨 궁전 안에 부조된 그 성벽에 그 안에 부조된 그 내용 중에 보면 심지어는요. 아시리아 병사들이 전쟁하는 모습에서 물속으로 이제 병사들이 수영해서 침투하는 수중 침투 그 장면까지 그 부조에 다 이렇게 도들새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고대 문명 그 어떤 역사적인 유적 중에서도 전쟁하면서 수중 침투 장면까지 부조로 조각해 놓은 나라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시리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옆에는 물고기가 지나가고 아시리아 군대가 물속으로 전진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뭘 끌어안고 있어요. 그 끌어안는 게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돼지의 내장으로 만든 공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수영하면서 물속에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대의 정말 해군 특수부대 UDT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라크가 오늘날은 저렇게 됐지만 그 조상 아수르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벌써 잠수 부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치 돌풍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2절에 보면 우박 섞인 돌풍처럼 파괴하는 광풍같이 마구 내려 퍼부어 바다를 이루는 폭우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군대가 밀어닥친다고 그렇게 이사야 28장 2절에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시리아 그 니느웨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군대, 그 위용, 그 국가의 번영, 영광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주목해 보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수르의 죄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홈이 일갈했던 한마디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간단히 말해서 그저 피의 도성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바라보실 때 그 번영된 문화와 군대의 위용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냥 피의 도성일 뿐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도성 니느웨로 가서 당신들은 회개하시오. 앞으로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 증거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수르의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될 때 그 악독함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악독함 때문이라는데 그 악독함이 뭐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로 미뤄볼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수르의 악독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무자비하고 극단적으로 잔혹한 그 만행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여러분 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초토화된 이유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손톱을 빼는 보는 앞에서 그대로 목을 쳐서 날리는 그거 다 기록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악독함이 상달된 것이 아니겠어요? 아시리아 제국은 나중에는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잔혹한 만행을 일삼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 적국 그 아수르 도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않았던 거예요. 그토록 잔인하게 악을 저지르는 원수들에게 뭐 하려고 가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겠어요. 그냥 죄 가운데 죽어라. 그냥 멸망당해야 돼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오늘날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 모술에서 티그리스강 모술 맞은편에 0.8km 떨어진 곳에 그 유적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뭐 역사적인 사실이겠어? 이걸 하나의 비유나 아니면 하나의 문학 작품 정도로 이해하려고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비유로 쓴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동안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더 큰 바다를 갈라서 맨 땅이 드러나게 해서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맨 땅을 저벅저벅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사건, 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기독교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데 요나 이거 소설이라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기적들도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교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못 믿는다면 홍해의 기적은 그걸 왜 믿어요, 그거를? 아니,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걸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소설이지.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요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빗대어서 바로 요나를 지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야말로 나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요나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최고의 정점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여러분 아시는 그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지난 2014년 7월 달에 모술에 있었던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나의 무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2014년 7월 달에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킬 때 거기에 있던 다니엘의 무덤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리사이클은요, 다시 재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처음 원래 계획대로 파멸시키지 않고 그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는 것이 도저히 마땅치 않다 여겼지만, 그렇게 따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처럼 생각한다면 다름 아닌 요나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던져졌을 때 바로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실 필요도 없고 3일 만에 다시 물고기에서 빼서 살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밉보였던 니느웨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요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똑같이 죄악의 소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는 용서를 받고 남은 용서를 받으면 안 되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나가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겨도 여러분, 요나가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내는 게 그게 맞냐? 내가 죽을지언정 성내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자기.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겨도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리석게 발버둥 치는 것은 자기의 인생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요나처럼 고생 진탕하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그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의 대표적인 도시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요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지, 그게 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나,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잔인하고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잔인한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지만, 여러분 사실 이미 배에서 바다로 던져질 그때부터 요나의 선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던졌죠?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대로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 결국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요나는 이미 그 자신이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벌써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두고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나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면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행합일, 이거 참 힘든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 생각은 우리의 그것들과 다르다, 우리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 내용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다르다고 했는데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는데 그렇게 높다고 말씀하신,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하고 불의한 자라고 해도 그 악한 길,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여기 나오잖아요. 길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요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너같이 악한 사람은 돌아오지 마.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서 지옥에 들어가라.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악한 길, 불의한 생각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아수르의 니느웨가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심판을 철회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죽는 순간까지 악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만약에 요나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지금 십자가에서 제가 죽기는 죽겠지만 저를 한없이 모욕하고 저를 찔러서 피나게 죽이는 이 인생들을 반드시 보복하여 주시고 저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셨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의 죄라고 하는 못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창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다는 그런 죄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완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도 분명히 원수일 거다. 그렇게 단정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니느웨를 볼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원수지간이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일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 요나에 대해 그렇게 용서해 주셨듯이 악독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도 그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다고 해서 누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붕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와 천지 차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자기가 전도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얼핏 보면 요나에 대해서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보이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결론을 보면 그 큰 물고기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에 대해서는 안전과 희망과 부활의 상징이 되는 거죠. 주님이 들어가셨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소망의 요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그것보다 아주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다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면적인 사고 속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밉보여도 그것을 고쳐가지고 요나도 그렇고 니느웨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온전치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종을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데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도모한 거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도망쳤죠. 기도도 안 해보고 도망치고 거기서 또 사례를 빼앗길 뻔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 완전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얼마나 꾀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약복강가에서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왕성해서 어쨌건 간에 살인했던 살인자였잖아요. 그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다 리사이클 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 탕자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겠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팔을 벌려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